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 17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의의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의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자기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그런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그 역경들을 헤쳐나올 수 없었음을 시편 17편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에 대해 상고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먼저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확신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 믿으시면 아멘.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확신의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과 함께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출발하면서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성도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 시편의 말씀을 시작하는 시편 17편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여기서 의의 호소는 시인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의의 호소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갈망하는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주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거짓 없는 고백입니다. 진실한 고백입니다. 참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정직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기도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 가운데 1절에서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사랑 믿음의 식구들, 오늘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들으시옵소서. 주님, 나의 울부짖음에 주님이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확신에 찬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주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바라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앞길에 꽃길만 펼쳐지기를. 자녀들을 향해 마음이 소원되어 있죠.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꽃길만 펼쳐지기를. 그러나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마음의 소원은 간절하지만 그 과정의 어려움들이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것 틀림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정말로 나의 앞길이, 내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형통과 평안을 원하는 마음의 소원과는 달리, 그런 간구와는 달리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 뜻밖의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그런 삶의 무게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그런 자연인으로서의 삶도 그러하지만 더더욱 의의 길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또 다른 어려움들, 또 다른 시험들, 또 다른 환난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제 안에,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자랑되어지는 길로 우리를 매 순간순간 인도에 가고 계시고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인 것,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근심, 또 다른 걱정, 또 다른 면유와 또 다른 환난, 또 다른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바로 그런 형국입니다. 그가 왕위를 욕심낸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것을 하나님이 그 깊으신 뜻 가운데 나타내셨고,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모든 마법을 다 동원해서 눈에 가시가 되어 있는 다윗을 제거하려고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다윗으로서는 억울합니다. 내가 왕위를 빼앗으려 한 것도 아니고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나 권세를 탐한 적이 결코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군사를 총동원하는 거죠. 주님이 내게 기름 부어 주의 뜻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되었을 고난일 수 있습니다. 환난일 수 있는 거죠.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오늘 시편 1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다가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의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께서 그 의를 나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신 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런 고난을, 이런 환난을, 이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은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뿐인 걸 믿으시면 아멘. 바울도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가면요, 고린도 지역은 우상의 도시였어요. 거기 교회도 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있는데 우상의 도시. 세상에 돈은 많아요. 상업지역의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금도 넘치고 은도 넘치는데 아데미를 비롯한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가면 4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질그릇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으니,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누구를 가리켰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육체는 질그릇과 같지만 그 질그릇이 소중한 것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그 안에 보배 중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성도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너희 안에 보배이신 예수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씀 기록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보배이신 예수를 간직한 것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할 수 있는 일을 당하고, 9절 말씀 박해도 당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고, 그러지만 결코 거꾸러지지 않고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보배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강하고 담대하여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배이신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생명을 고린도 지역에, 오늘 우리가 사는 온 성도들의 삶의 자료를 통해서 온 천하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11절 말씀이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말로서는 그런 고통과 환난 가운데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도의 삶은 보배이신 예수가 나타내어지는 삶, 보배이신 예수가 자랑되어지는 삶. 할렐루야. 온 세상을 줘도 바꿀 수 없는 보배 중의 보배이신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삶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인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의 목적과 이런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확신의 기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다시 한번 응답하시겠으므로. 아멘. 지금 어떤 어려움, 영적인 일이든 혹은 육신에 속한 일이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우겨싸움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고통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 홀로 짊어지는 무거운 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있거든 그것 가지고 내게 나와라. 나는 너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를 호위, 보호, 독수리의 날개로 업음 그 날개를 보호함같이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자녀, 진리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보배이신 예수를 간직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 그리고 나의 일터를 통해 나타내어지려 할 때에 원수, 마귀,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림으로 주께서 내게 베푸시는 주의 놀라운 응답의 은혜를 풍성히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7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시인이 고백한 후에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예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그렇게 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의 피난처는 어디라는 겁니까? 어디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정한 피난처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땅에 있는 금, 은, 보화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하에 없는 대적들이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밀어닥칠 때 그 가운데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피난처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시편 17편 8절 오늘 보면 바로 이어지는 아랫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 기록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18편의 말씀에 가면요, 이 시편 18편은 긴 제목이 붙어 있어요. 긴 제목이. 그 제목이 보시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그 다음에요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런 제목이 붙여있고 이어질 말씀이 시편 18편의 말씀이에요. 거기 4절 말씀에 가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5절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감당할 수 없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사망의 줄, 죽음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은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망의 줄을 나를 얽고 수월, 영원한 음부, 영원한 사망의 곳으로 떨어질 만한 그런 위기가 내게 닥쳤을 때 누가 나의 피난처가 되며 그 사망의 줄에서, 수월의 줄에서 나를 풀어놓아 생명으로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고요. 6절 말씀에 가시면 그런 환난, 내가 환난 중에서 어떤 환난이었어요? 사망의 줄, 수월의 줄을 나를 얽으면은 그런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뭐하며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아뢰며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뭐 하셨어요? 들으시며 할렐루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하나님 앞에 들렸도다. 그가 높은 곳에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나이다. 나의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그 다음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한 번 더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호의자가 되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역시 다윗의 시편이에요. 6절 7절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우리의 피난처는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닌 우리 안에 보배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심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의의 길, 진리의 길, 예수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능히 우리를 건져주시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맬 때라도, 수월의 줄이 나를 얽어맬 때라도 그 얽어맨 줄을 끊어버리시고 나를 건져내실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는 온 주의 권속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예요?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 첫 번째 사망인 우리 육체의 죽음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인 두 번째 사망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그 피난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피난처 삼아 살아가시는 온 주의 권속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어지는 말씀 7절 하반절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으니 그들이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에게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의 사랑이 어떻게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부터,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셨냐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요. 이 아들이 위로부터 임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 사랑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성도는 누구예요?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위로부터 임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예요.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성도요, 그 사랑을 고백한 자들의 공동체가 주님의 몸인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부은 그 사랑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그 사랑을 네 이웃을 향해서 내어놓아. 그 말씀이 뭐예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이것도 필요해요. 떡도 주고 밥도 주고 필요하다니까요. 육신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필요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진짜 그에게 주어질 참 사랑, 진짜로 네가 네 형제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자녀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그에게 위로부터만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건네주어라. 위로부터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그에게 선물로 건네주어라. 그 사랑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 우리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기이하고 기이한 사랑입니다. 놀랍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으신 분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옆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땅의 사랑으로 우리를 정의하지 마세요.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성도의 성도됨은, 교회의 교회됨은요, 위로부터 임하신 헤세드의 사랑, 언약의 사랑,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 사망의 그 올무의 소리를 끊어내시는 사랑, 두 번째 사망의 수월에 영원한 음부에 떨어지지 않냐도록 우리를 건져내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가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삶 살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랑 나타내는 삶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자녀로 보배이신 예수를 간직한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습니다. 분이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저거 그냥 볼때게 해버렸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럴 때 감사하세요. 그럴 때 혈육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었다면, 예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가 서영교회 믿음의 식구가 아니었다면 팔 걷어붙이고 한바탕 해버렸을 텐데, 막 쏟아부어버렸을 텐데, 저 사람이 나에게 2마디면 나는 20마디로 공격해버렸을 텐데, 근데 그거 꾹 누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군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군요. 할렐루야.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 억울함을 참아내는 것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의의 길을 걷는 자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시인처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강청하여 확신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응답하신 하나님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성도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한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거든요. 그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주의 자녀의 삶, 진리의 자녀의 삶을 기이한 사랑, 영원한 언약의 사랑으로 나타내어 하나님의 기쁨 자랑이 되는 온 주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